사전을 보니까 의무감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의무감이다. 그래서 사실 의무감이란 단어는 그렇게 나쁘게 들려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곧잘 우리 주변에서도 의무감이 부족하다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해야 하는 동기부여로 의무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 의무감은 그런 긍정적인 의무감의 의미가 아니라 지나치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내 마음이 없으면서도 힘들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감들, 그것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의무감은 사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내적인 원인을 주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간에 우리 가운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해야 되는 의무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의무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그냥 그 의무감 때문에 너무 무거운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시기 때문에 딸 처음 그 마시로서의 가지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나의 모든 것들을 꽉 붙잡고 조금의 여유나 조금의 숨쉴 틈도 없이 앞을 보고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감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로서의 의무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엄마인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감으로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하며 정신없이 달려오기도 합니다. 목자로서의 의무감도 있습니다. 정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해야 되면서 속으로는 점점 더 드라이해지는 경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감,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힘이 듭니다. 놓고 싶습니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습니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의무감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의무감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의무감에는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의무감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 의무감을 느끼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도한 의무감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미싱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이 마치 기름 쳐있지 않는 톱니바퀴가 억지로 끙끙거리며 돌아가서 날이 깨지고 부서져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의무감에는 기쁨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그 일을 향해서, 그 의무감을 향해서 정말 해야 되는가 속이 상합니다. 난 왜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니, 그리고 그 의무감에 꽉 쌓여서 옆을 돌아보면 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꾹꾹꾹꾹 눌러져서 쌓이게 됩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터져 나옵니다. 폭발됩니다. 분노가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밥 차려주는 거 잘합니다. 좋고 새로운 밥, 맛있는 밥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 집 가정부냐? 나는 밥하는 기계인가? 밥 3끼 먹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잘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의무감으로 꽉 차여진 남아진 나의 모습에, 그런 모습에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신경 쓰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고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나를 뺀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안타까움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나의 중요한 인생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 그것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함을 통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의무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아니,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무겁습니다. 더 지칩니다. 더 놓고 싶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의무감 속에서 그 의무감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없고 기쁨이 없는 내 자신을 향한 죄책감도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의무감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 합니다. 의무감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 의무감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드려질 수 있습니까? 3가지의 고백이 이 의무감에서 나와야 합니다. 첫째, 나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나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와, 누군가 이 말을 내게 해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 의무감에 꽉 차 있을 때는 우리는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그들의 행복을 향해 나는 엄청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꽉 매여 있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 누군가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꽉꽉 하고 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중요한 존재 가치인 것처럼 애쓰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은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너의 행복이야. 저는 그렇게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늘 힘든 마음의 부담과 의무감이 있어요. 사실 목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평을 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목회를 왜 만드셨어요?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생각과 아픔과 고통과 갈등, 그걸 어떻게 알려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목회자를 만드셔서 중간에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시나요?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생각의 변화와 그 상황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성도들의 필요와 상황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목양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얼마나 바빠야 되는지, 해야 할 책임감, 의무감으로 나를 꽉 채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럼 저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죠. No way, 하나님. 어떻게 행복해요? 이럴 거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 많은 일들을 내게 맡기신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너도 내게 중요하고, 너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행복한 목회자가 되는 게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목회. 그래서 큰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목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목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질문하죠. 행복하니? 왜 그 질문에 떨릴까요? 왜 그 질문에 찔릴까요? 해야 되는 일로 정말 내 행복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며, 너의 많은 역할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t's okay, I love you.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바로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아내가 애들 준다고 남겨놓으면 저는 제가 다 먹습니다. 걔네들은 나중에 먹을 때 많아, 우리 먹어. 그러고 제가 다 챙겨 먹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분 많죠? It's okay. 하나님이 나의 행복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중요하다. 너를 사랑한다고. You are important.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일과 의무감과 수고와 애씀으로 내가 만들어낸 많은 의무감을 이제 좀 내려놔도 오케이. 내가 행복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의무감에서 우리의 고백, 나의 사랑을 담습니다. 나의 사랑을 담습니다. 의무감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하다 보면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하다 보면 사랑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사랑이 사라질 때 꼭 기쁨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의무감만 남아서 힘들고 있다면 다시 사랑을 담으세요. 자,
저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때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 계명 되게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아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지키라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살라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Come on.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바로 그 위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저는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무겁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무거워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죠. 우리의 의무감이 무게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사랑이 결핍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그것은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결핍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지요. 의무와 기쁨은 사랑이 있을 때 서로 친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랑이와 함께 있을 때 셋은 즐거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고 난 후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나친 의무감으로 내가 무겁고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원래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원래 마음은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덧 사랑은 빠이빠이 하고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아서 꺼이꺼이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컨페션을 드려보십시오. 나의 사랑을 담습니다. 나의 사랑을 한번 담아보세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행동 하나하나에 나타내 보세요. 영린이란 영화에서 갑자기 히트를 쳤던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중용 23편, 시편 23편만 알았는데 중용 23편이 그리도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말이죠.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시편 23편만큼 좋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말에 가장 중요한 키가 빠져 있어요. 작은 일에 무시 않고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의무감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을 담읍시다.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던 그 일들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씩 담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 사랑을 담으라. 세 번째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의무감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전혀 반응하지 않는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왜요? 거기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이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사랑은 주기 위해서 해요. 사랑은 selfless, 자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selfish, 자기 중심으로 늘 가는 우리들을 보죠. 그래서 사랑을 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드라이하고, 그래서 항상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되고, 경조사 할 때도 조의금 보낼 때도 가는 것만큼 와야 되는 거 계산 다 하고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많은 의무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때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이 의무감이 하나님께 하듯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 비록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인정되거나 또는 그렇게 감사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여전히 신실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비록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향해서, 이 역할을 향해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을 다 표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은 나의 모습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의무감의 세 가지 고백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나의 사랑을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자, 내 삶 가운데 억누르고 있는 무게의 의무감, 오늘 이 세 가지 고백을 우리가 드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에 담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감이 우리의 사랑의 선택으로 기쁨과 함께 나오는 진정한 의미의 파워, 그리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렇게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기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있는 삶,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